산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로, 산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대형마트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이 큰 대형마트를 가면 여러 가지 즐거운 물건을 사는 쇼핑의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대형마트에 가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식 코너겠죠. 시식 코너에서 맛있는 이제 고기 만두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식 코너에서 이 물건을 파시는 아주머니는 우리가 이 물건을 사서 먹을지 아니면 맛만 볼지 그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대부분 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우리가 더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는지, 물건을 안 살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거죠. 만두를 먹고, 예를 들어서 만두를 예로 들어볼게요. 만두를 먹고 이 만두가 얼마인지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이 크기가 어떤지 만져보고 뭐 이런 분들이면 대부분 사는 거죠. 반대로 만두를 하나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 그러면서 그냥 나가시는 분들은 묻지를 않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저도 이 마트에 가서 시식 코너를 해서 뭐 먹을 때 살로 먹은 거랑 그 다음에 그냥 먹는 거랑은 확실히 반응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주머니들이 대부분 살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냥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데를 갈 사람인지를 잘 알아본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렇게 두 부류처럼 이렇게 손님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뭘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네 가지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서 제가 예화를 드린 것처럼 반응입니다. 반응. 제가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그 유튜브 영상이 이 반려견을 가지고 이 반려견 주인이 이 장난을 치는 영상이었어요. 이제 재밌게 실험하는 영상인데 강아지 개 두 마리를 이제 산책을 시키고 그 사이에 거실에 커다란 무섭게 생긴 호랑이, 큰 호랑이를 하나 딱 이제 놔두고 산책을 갖고 온 이 개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런 것을 이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개들이 산책을 잘 하고 돌아왔는데 거실에 커다란 호랑이 인형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개들이 놀라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놀러와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이제 주인이 들어가라고 이제 엉덩이를 미니까 꼬리를 내리면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들이 나중에 이 호랑이가 그저 모양일 뿐이고 인형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형은 아무리 크고 무섭게 보여도 결국 호랑이 인형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들이 툭툭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고 툭 그냥 넘어진다라는 것을 개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반응하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맞춰서 말씀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 반응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힘들어가는 그 시대에 가야 되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또는 이사야에게 또는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표현하시며 그 시대에 맞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오늘에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임하시기를 언제나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임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 이 시대에 있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뜻들을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무엇을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늘 살아서 우리에게 반응하며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며 반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반응되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운동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크게 크던 작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돌멩이는 1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아무리 작은 생명체는 아무리 작은 움직이라고 해도 주변을 움직이면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서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셨는지를 제가 이제 나눔을 하다가 듣게 되었는데, 평소 때는 이 집사님이 뭐 교회 오자,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가보기도 하고 뭐 이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도축제, 저희가 이제 5월 말에 했던 것처럼 전도축제를 딱 갔는데 고 가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말씀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었답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흘려버렸을 텐 그 말씀을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만 자기의 귀에 맴돌더랍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계속 남게 돼서, 그래서 이번 주만 가고 말아야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교회를 갔다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시 가게 되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위로를 받게 하시기도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교회 자리,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는 힘과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언제나 성장합니다. 성장을 멈춘 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밭의 씨앗을 보시면 그 씨앗은 어때요? 작고 죽은 것 같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땅에서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씨앗을 통해 생명이 자라나온 신비로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씨앗이 처음에 심겨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약하고 들으면 알쏭달쏭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것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장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야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그래, 전도를 해야지. 물론 제가 막 잔소리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특징이 하나인 이 전도와 말씀의 성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것의 네 번째 특징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다라는 것은 침투력과 판단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바위가 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깨어질 수 있습니까? 나무로 깨어질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바위를 깨트리는 것은 그 뿌리 속에 뿌리를 박아서 살아갈 때 그 바위가 깨어지고 나무가 그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침투하여서 그 뿌리를 내려서 생명력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요?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침투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쫙 펼쳐 우리의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 4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가장 큰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쭉 침투해서 그 모든 것들의 문제가 됐던 것들을 다 깨어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력이 그래서 무서운 거잖아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쭉쭉 살아나가게 되면 그것으로 깨어져 그것이 묻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판단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외식과 위선과 은밀한 죄악을 생명력을 통해서 가감없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일주일간의 삶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가정의 형편, 한 주간에 지으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아니면 은밀하게 지었던 죄를 세밀하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세요? 반응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각 사람 성도님들의 심령 깊은 곳에 정확하게 침투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숨겨진 죄를 고백하게 하고 양심을 찌르게 하고, 아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잘 알고 그런 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팍 찔러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트려서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생명력이 있다라는 마지막 증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두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이 4장에 있는 12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른 믿음장도 있고 더 좋은 말씀도 분명히 히브리서에 있습니다만, 히브리서라고 내가 히브리서 말씀에 뭐 있는데 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믿으면 그 히브리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어 라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외치고 증언하고 있는 건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다라는 표현은 늘 성경 안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히브리서 말씀 딱 그걸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 안에 죽어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매주일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신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 말고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비추어질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어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와 신화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도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그냥 놀이일 뿐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정말 똑같이 태어나셔서 똑같이 우리의 아픔을 모두 겪으신 참 사람이신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묵상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신학교를 찾아보면서 이야기했던 건데, 예수님께서 그럼 아기였을 때는 아프셨을까요? 안 아프셨을까요? 아기였을 때 제가 명진이를 키우면서도 많이 아프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열도 나고 해서 그런 감기도 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를 키워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커가셨을까요? 아기였을 때 우리랑 같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하시고 어렸을 때는 고열에 시달려서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품에 안에서 신음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람이 겪는 육체의 한계와 고통을 예수님도 고스란히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고픔의 유혹을 알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자마자 이 사탄이 어떻게 시험을 하죠? 배고픈 거 아니까 돌 갖고 떡덩어리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이 허기지는 것들이 진짜로 굉장히 유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가장 원초적인 그 배고픔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신뢰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쓰라림도 예수님은 경험하게 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피와 살이 다 찢기고 마지막까지 고뇌하였던 그 영혼의 짓눌림까지 다 알고 가셨던 거죠. 사형을 당한다는 건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경험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몸소 모든 것을 경험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위로와 격려는 공감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학의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대학을 3번 떨어진 사람을 위로하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인 사람을 위로하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로하는 사람의 위로를 받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부끄럽지만 3번 떨어지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기 계신 한 목사님, 저랑 좀 알고 계신 목사님이시거든요. 한 목사님은 한 번에 붙으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보통 분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아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위로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아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위로는 기쁘게 받겠지만 공감은 아마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함께 경험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친히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표현은 그냥 그 옆에서 아유 안 됐네 아유 잘해보지 하고 혀를 차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값싼 동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 고통을 똑같이 겪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셨던 것이죠. 같이 아프셨고 같이 괴로움을 당하셨고 우리가 답답하여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과 시험과 고독의 무게를 주님은 결코 멀리 서서 그냥 구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아파봤고 배고파 봤고 배신당해 보았고 나는 살이 찢기는 아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채찍에 맞은 가운데 얼마나 찢겨지는 고통이 아픈지 나는 함께 나는 고통을 겪어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파고들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하고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고 말씀에 대해서 완전해서 나는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흠이 없어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벌거졌고 수치스럽고 도망치고 있는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아픔을 공감하여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대제사장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연약하고 못난 부분을 다 아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힘입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할 때 이 보좌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보좌는 헬라어로 보면 스로노스라고 해요. 스로노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왕좌예요. 왕자. 그러니까 우리가 왕자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왕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나갈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왕이 아닌 이상 왕의 자리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언제나 뭐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돼요? 문제가 있어서 심판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보좌라고 할 때 이 보좌는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심판의 그 자리. 왕이 딱 앉아있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와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왕이 땅땅땅 판결을 내는 그 자리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 자리는 피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라는 것이죠. 그런 엄연한 재판석, 왕의 자리 안에 우리는 다 나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앞에 뭐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좌로 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히브리 기자는 그 자리 앞에 무슨 자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말씀 제목처럼 은혜의 보좌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여놔서 원래는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을 받아야 할 이 재판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이제는 오직 은혜로운 자리로 그 자리가 바뀌게 되어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자리이지만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그냥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운 무서운 심판관 자리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환대해 주시는 은혜로운 왕의 품으로 우리가 당당히 걸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가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모든 것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 기사가 담대하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실까요? 4장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할 때 앞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의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라 긍휼하심이 아니라 정죄함을 받아야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그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충만히 받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당당히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나아가며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공급하심과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며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래서 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보좌로 걸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가야 될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6월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민족의 운명을 바꾼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6월이 되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이 지난 1911년에 우리가 일제에게 국권이 뺏긴 후에 일제는 한국교회를 그리고 민족의 독립운동을 멸망시키기 위해 한 가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조정총독부의 총독인 데라우치라고 하는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음모를 조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모로 이게 이제 암살하기로 누가 시도했다라는 그 음모론의 대상자, 이제 이 일본이 잡아가야 될 대상을 신민회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신민회가 서북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무엇이라고 기록되냐면
105인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요. 음모론으로 이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한 150명을 잡아가요. 그리고 150명을 잡아가서 그들을 고문하면서 6개월 동안 이제 고문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신민의 사람들이었고 일본이 그것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훈 장로님, 그 다음에 양정배 목사님이 잡혀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 기도자들이 6개월 동안 재판받기 전에 신문을 받습니다.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억지로 그저 고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제 자백을, 억지 자백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고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제 압제에 당장 나라와 민족이 분해될 것 같은 암흑기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 서북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온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제 총독부에 찾아가 탄원하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의 성도들이 매일 새벽마다 또 밤마다 예배당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서북 지역의 교인들이 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옛날의 기도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도 교회를 가봤을 때 기도했을 때 마룻바닥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옛날은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이었을까요? 이 가마니로 이제 바닥을 쫙 깔아놨는데, 나라의 그 모든 일 때문에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 기도하면서 지도자들 위해서 잡혀갔으니까, 다 그 목사님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통곡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지 이 바닥에 있는 가마니가 성도들의 눈물로 다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라고 당시의 선교사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이승훈 장로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공문을 받으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다라고 선포하면서 기도의 전선을 사수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나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성도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개입하셨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사방팔방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해외 언론들이 다 이것을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여론이 이제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105명이 1차에서는 모두 다 거의 종신형, 사형 이런 것들을 받았다가 2차 때 모두 다 대부분 풀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게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눈물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후에 이것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 신민회를 만들고 또 이 독립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눈물 흘려서 기도했던 이것들이 7년 후에 무슨 일로 이제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까? 1918년 3.1 운동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기도와 그 열망의 중심에 민족의 소망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뚝 서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수많은 위기와 갈등과 영적인 침체로 이 나라가 얼룩져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11년에만 그렇게 뜨겁게 눈물 흘려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2026년에도 우리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놓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과 음모가 있다라고 해서 나라가 계속해서 시끄럽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분열하고 다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민족을 은혜의 보좌로 이끌 수 있는 것은 탁상 경로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유력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뿐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뿐입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 결코 우리 개인적인 것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로 기도로서 우리 세워진 거예요.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백오인 사건 제가 영상으로 계속 봤거든요. 영상에서 이 기독교 얘기를 안 하려고 얼마나 이 얘기를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기도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 민족을 살렸고요.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똑똑한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전선을 구축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민족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자격이 아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좌를 붙들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거두시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이 민족의 때를 따라 돕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